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곳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엘림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발은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같은 거의 지역입니다.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 에담이라는 곳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에담을 광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나이 반도, 요 신광야와 수르광야의 요 끝자락을 에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에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하히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이곳에서 광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죠. 여기 이제 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수르광야인 이 시나이 반도, 지금은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이 마라라는 지역으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무를 집어 던지라 그러니까 나무를 넣었더니 이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라라는 곳에서 너희들이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하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질병은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또 병에서 고치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라를 떠나서 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요 엘림. 자, 근데 이 엘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성경 말씀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샘 12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아주 커다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 보니 있으니까 이들한테는 오아시스와 다름이 없었죠. 사막의 오아시스였죠. 각 지파마다 12 샘물이 있으니까 12지파마다 샘물 하나씩 줬다는 것은요. 물도 풍족했고 또 나무 그늘도 있어서 나무에 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라에서 좀 불평을 했지만 이제 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여독도 좀 풀고 마음이 좀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잠시 있다가 또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난 곳이 바로 어디냐? 16장 1절에 보니까는요. 자, 16장 1절에 보면은요.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일단 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른 곳은 어디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16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게 되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신광야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신광야. 근데 엘림에서는 그래도 물이 있었고 나무도 있었는데 그곳을 떠났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떠났더니 그곳에 인도함 받은 데는 신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원망을 안 하겠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 우리를 왜 여기 이렇게 인도를 했냐? 혹시 너희들 잘못한 거 아니냐? 별일 원망을 했지만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 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지도자에게 대한 원망은요. 결국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진짜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들이 도대체 원망했던 무엇을 원망했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다. 굶주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굶주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제 죽게 됐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삶고 있는 가마 곁에 앉아서 그것도 좀 먹을 수 있었고 말이야.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고기나 먹고 떡도 좀 떡부스러기도 먹고 해서 배불렀던 것 같았죠. 그때는요, 어떤 시대냐면은 종살이 때예요, 종살이 때. 자기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또, 아들 낳으면은 다 물에 던져야 하는 그 끔찍한 시대를 겪었는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 먹었던 그때, 그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차라리 거기가 낫다.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참,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잘 것이 있었지 않느냐? 마치 그런 식으로 이제 원망하고 푸념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좀 거기서 마라 광야를 떠나서 이제 거기 엘림에 이르렀을 때 좀 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쉬고 그렇게 떠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거기 오래 머물리지 않고 바로 떠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사람이 한 곳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거기에 더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오래 놔두면은요, 차라리 여기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딱 우리에게 맞는 환경 같기도 하고, 야, 요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 때로는 그냥 과감히 놔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나오면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 좋다고 덥석 물었다면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럴 때가, 그런 기억들이 막 순간순간 주마등처럼 흩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떠나와서 다음 갔던 곳이, 이거는 완전히 광야네, 광야. 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넘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죠. 여기서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좋아.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리겠다. 하늘에서 내리겠다. 자, 그리고요, 또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내가 이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도 드리지만 원망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하는 원망, 우리가 하는 욕, 우리가 하는 저주, 우리가 하는 미움, 우리가 하는 미움,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도 그 원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신망할 때도 있겠지만 또 뭐 배고파서 하는 원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다 준비한 거다. 이미 다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양식뿐만 아니에요. 고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12절입니다.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와. 자, 저녁에 고기를 먹는데 근데 그 고기가 뭡니까? 메추라기가 와서 이제 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녁에는 메추리 때가 와가지고 이제 그 메추리를 잡아서 먹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침에는 새벽에 내린 그 이슬이 변해서 거기서 이게 변해가지고 서리같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나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하나님이 뭐 요술자처럼 고기 나와라 뚝딱 하면 고기도 내줄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밥 나와라 떡 나와라 그러면 떡도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추리 떼를 불러서 메추리를 잡아먹게 하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들을 변하게 해가지고 만나로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어떤 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과 어떤 무슨 물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진짜 도깨비 방망이처럼 뻥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지금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어떤 의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무슨 뭐 많은 의료 기술들이 발전됐다 그래도요. 그래도 오히려 인간의 질병이 못 고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암이 이제 곧 5년 내에 암세포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암은 고칠 수 있을지언정 또 고치지 못하는 더 병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좀 비약해서 나간 그런 생각이지만 항상 저는 이런 게 참 신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고기 주면 됐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따르죠. 메추라기 잡아야죠. 메추라기 잡지 않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또 그냥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슬을 내리게 해가지고 그 이슬이 변화해서 먹을 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거두러 나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넘어갑니다. 이게 조금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자, 3번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은 어떻게 거두어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제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쭉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되라고 했습니다. 그 한 오멜이 보면은 한 2리터가 된대요. 1리터가 이제 물 1000cc 아닙니까? 그러니까 2리터면 물 2000cc.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 꽤 많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과자같이 이제 그런 거니까 양으로 보면 2리터의 양이지만 무게로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한 사람 먹을 그러한 양식이고 또 뭐 그거야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냥 다 그렇게 먹을 그런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대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남기면 그 오래 금방 아침이 지나고 쭉 남기잖아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제7일 날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럼 여섯째 날에는 그 안식일 걸 2배를 거두는 거예요. 평일 날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먹을 걸 내가 저녁 때 먹어야지. 아유, 아꼈다가 저녁 때 먹여야지. 그러면 아무튼 남긴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긴 건 다 없어지고 그날 먹으라 할 땐 그냥 먹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명이에요. 규례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준 규례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 먹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주세요. 주는데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뭐냐면 매일매일 먹을 거를 달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 욕망은요, 모든 것을 망치게 합니다. 결국 욕망은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럼 돈 벌지 말고 아무것도 말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그런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제 6째 날에는 이틀을 거두게. 여러분, 똑같은 물건인데도 똑같은 먹는 건데 어떤 거는 하루만 이제 아침 지나면 다 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6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똑같은 것을 이틀을 둬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개념을 좀 바꿔 생각해야지. 우리가 무슨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시간, 뭐 교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내가 뭘 하나님한테 뭘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그것은 받는 날이에요, 받는 날.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이면 2호멜을 거느라는 거예요. 배를 거두라는 말에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의 모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침이 되면은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아주 고를 가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 예? 이제 무슨 뭐 자그마한 뭐 씨앗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희고, 희대요. 예.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크기와 모양과 그리고 맛까지 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요,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한 오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못 보셨죠?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한 오멜에, 한 오멜은 몇 리터라 그랬죠? 2리터라 그랬어요. 대충 2리터 감이 오죠? 거기에 담아서 이제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유는 뭐냐면은요,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이게. 자,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그 율법 그 십계명이 있는 그 궤 있잖아요. 법궤. 법궤 안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이 바로 이 만나다. 이 만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후회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이런 것 좀 먹을 수 있지, 이런 것 좀 마실 수 있지, 뭐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훈련의 그 시발점은요 항상 시작은 먹는 것에서부터 있었어요. 먹는 것에부터 욕심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하루에 먹을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루에 먹는 그 양식 외에 다른 것으로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만나다운 항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먹이셨다. 그랬듯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만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절기가 되면은 해마다 몇 번씩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그 피로 흘리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나를 남겨두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런 밥을 먹고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국에는 뭐 요즘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뭐 강릉에도 산불이 나서 다행히 비가 내려서 잡혔다 그래서 역시 그래 뭐 아무리 인간이 뭐 대단하다 그래도요. 그저 비 한 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감사하죠. 그러나 또 뭐 황사도 오고 막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또 다음 돌아오는 또 주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